마음 공부를 하면서 의문이 생겨 스님들께 몇 가지 여쭈고 싶어서 음성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진치를 삼독이라 하시며 모든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번뇌를 여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바세계를 사는 중생이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그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장사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마저도 버려야 하는 것인지요. 순간순간 유혹과 욕심의 경계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공부를 즐겼던 스님이 한번 먼저. 네. 근데 이 의욕과 욕심의 차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무소유에 비해서 이게 대비해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무소유라는 게 어떤 걸까요? 가졌을 때 집착하지 않는 것,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의욕에서다, 뭐 욕망에서다, 이게 하고자 할 욕자라는 건 사실 똑같은 거잖아. 근데 꼭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욕망에서 내가 정말 욕심을 내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인간으로서 중생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근데 사실은 가져야 되죠. 가져야지 사실은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고, 부처님께서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어디 물질뿐이었겠어요? 하는 모든 삶의 행위에서 다 포함되는 것인데, 네, 전혀 욕심 없으실 것 같은 만초스님. 네, 이쪽으로 자꾸 쳐다보게 되는데요. 네. 욕심 많습니다. 욕심. 좋은 욕심이시겠죠. 그 오래전에 제가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많이 들었던 질문이,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데 욕망이 있어야 성장하지 않습니까? 욕망이 있어야 우리가 좀 더 좋은 곳으로 변화해 가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듣고 그때 상당히 당황했었어요. 매번 그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탐진치가 번뇌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학생이 욕망이 있어야만 먹고 싶은 것도 욕망이고, 더 성공하고 싶은 것도 욕망이고, 깨닫고 싶은 것도 욕망인데 왜 욕망을 버리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상당히 당황했었는데, 아마 욕망과 그 소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나친 어떤 집착을 우리 욕망이라고 하고, 현실에 깨어있는 것을 우리 소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행복하고 싶어서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공, 발전, 이런 모든 것 다 행복하고 싶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인데, 많은 경우 그 행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라지고 정말 그 욕망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죠. 일을 하다 보면 욕망 때문에 상처도 있고, 욕망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하면서 정작 그 우리한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를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지나친 집착 속에 있지 않는지를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그 탐진치 뭐 하여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어떤 게 욕심인지 아니면 의욕인지 동기인지 이런 게 이제 마음에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기를, 이게 어떤 그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는 탐심이고, 그것을 어떤 그런 마음을 냈을 때 어떤 그 연민의 마음, 어떤 자비의 마음, 이런 느낌이 들면 이거는 소원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요, 그냥 침 삼키는 시간이었어요. 필요하죠. 네, 그게 의욕입니까, 욕망입니까? 그 분석하려면 한 일주일 걸려요. 그 부처님 가르침 또는 뭐 성경을 보거나 세상에 많은 그 성인들의 가르침을 보면, 그분들의 가르침에서 그 가르쳐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팔만대장경이나 성경의 가르침이나 뭐 사서상경을 보더라도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다 욕망을 절제하는 방법을 지시하고 있는데, 정말 절에 오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또는 많은 종교를 갖는 분들의 바람은 사실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르침, 그 성인들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한다면 사실은 욕망으로부터
그것이 우리 행복으로 가는 길이죠. 근데도 우리가 그 관심 갖고 있고 길들여가고 있는 주제가 바로 세상의 욕망, 부유함, 어떤 뭐 자기 명예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심지어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절에 가고 교회도 가고 성당도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욕망, 세상의 집착들은 바로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원인이다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세상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중생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욕망이 맛있는 것 같아요. 버릴 수 없는. 욕망은 반드시 그 반대적인 대가가 매혹이 필요하고 있는. 괴로움이 따르는 되게 불교 대학에서 교재로 이제 쓰는 포교원에서 나온 그 교재를 통해서 보면 이제 욕망과 발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근데 이게 머리로 설명이 되는 것이지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단편적으로 이런 거예요. 욕망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어떤 의욕, 개념. 근데 이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 내지는 타인, 많은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의욕. 이걸 발언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발언은 일단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단 제쳐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로 돌아와서 남을 위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호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고 실제 내 삶 속에서 맞닥뜨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는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욕심이 아니냐의 경계는 머리로는 얘기가 가능한데 실제 삶에서는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학생이 물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설명이 돼요. 가슴으로는 경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뭐죠? 궁색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 마음의 끝이 나에게 머무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할 때는 그게 발언이고 의욕이라고 할 수 있고 너 자신에게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단순한 욕심이라고 하지만 일단 자기 자신의 성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행복을 추구해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경계 짓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머물지 않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어딘가에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 또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거 분명히 이뤄야 되죠. 그건 사실 의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딱 집착하고 있다는 거. 그게 항상 병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거에서 그냥 벗어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단계에서도 다음 단계, 우리 수행의 점자처럼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게 참 쉽지 않지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 수행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자에게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가끔 그 기성 또 미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법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미 성취해낸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낸 무수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미성,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이 고통이 되는 것 아닌가. 매번 우리는 미성, 이루지 못한 것에만 매달려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더 자꾸 갈망하게 되고 그 갈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이미 이룬 것들에 대한 만족감,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한번 이렇게 집중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태면 이제 그 경전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욕망이나 의욕의 문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생각을 더 가지는 것은 의욕인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건 욕망이고 어쩌면 버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초 스님도 할 말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셨어. 의욕이 없네. 마음을 비운 거. 네, 마음을 비운 스님이 상태이신 것 같아요. 내친 김에 그냥 마무리. 마무리. 예. 마무리가 어떻게 해야지? 뭐
준비하시고 마무리를 계세요? 잘 멋지게 해보려고 시를 하나 그 대추 이야기인데 대추 이거 하나 가져온 저거 그 대추 대추까지 언제 준비를 소품까지 이렇게 네. 이게 뭔지 아세요? 대추. 대추입니다. 대추입니다. 아는데 한참 시간 걸리네. 그 이 얘기라서 일단 놓고 했어요. 드실래요? 아니요. 그럼 읽어볼게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이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아주 짧은 시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 작은 그거지만 그 안에는 그 우리 그 생로병사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모든 만물이 그 생로병사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 마음 현상도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이 생주임을 유지하다가 다시 사라지는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게 우리 세상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매달고 집착하면 어찌 보면 순환하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또 하나의 마음에 집착하면 저절로 이렇게 순리대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순환을 우리가 막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대추 하나 속에 우주 마무리가 인생, 네,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게 보통 대추가 네, 아니에요. 보통 대추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초청해 왔습니다. 우리 이 멋진 마무리를 하신 우리 하림 스님을 위해서 박수. 아이고 감사합니다.